나눈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뭐냐? 사울이 죽음으로 끝이 나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어떻게 죽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함께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목은 잘라지고 몸통은 어디다가 그 블레셋의 벽에다가 못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최후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생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욕심. 두 번째는 거짓.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사람이 초년보다도 마지막이 더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제일로 좋아해. 세 가지. 그래서 욕심은 뭐냐? 사람이 자기가 사울왕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세상에 못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권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욕심 부릴 게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왕권을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왕권을 주려고 하고 또 누구에게? 그 다윗이 조금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윗을 안 죽이겠다 해놓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거짓말은 뭐예요? 사탄의 압이에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은 내 인생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넘어져요. 사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섰을 때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서지 않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섰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 반드시 이 사람도 왕으로 섰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1장 말씀 뭐냐? 사무엘 1장 말씀은 사울이 죽은 것을 어떤 소년이 전해줘요. 왜 전해주느냐? 다윗하고 사울은 평생의 온수지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전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믿음이냐? 평생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원수였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소년이 거짓말한 줄도 모르지만 다윗이 이 소년을 죽이라고 한 것은 왜 죽여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면 너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세운 종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세운 종은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주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성품은 뭐냐?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간적으로 원수 같은 관계였지만 한 영혼의 죽음 앞에서 나쁜 것을 다 묻어버리고 좋은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활의 노래.
이것이 1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2장은 뭐냐? 다윗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블레셋에 망명 가서 살고 있어요. 블레셋에 망명 가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가드 왕이 어디를 내줬어요? 어디를 내줬어? 도시를 시글락이라는 데를 내줘서 지금도 시글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뭐냐? 이제 사울도 자기를 쫓은 사울도 죽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묻는데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야, 너 빨리 이스라엘로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어? 유다 족속이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다 기름 부어서 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여태까지 쫓기던 신세, 망명 갔던 그런 신세가 이제 오늘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한 지파의 왕이 되는데 11지파의 왕은 누가 되느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이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지만 한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한 아들이 살아남은 아들이 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왕이 오늘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의 꼴을 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물어보니까 올라갈 것인지, 이제는 블레셋에 있을까요? 아니면 유다로 이스라엘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요? 물어봐요.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이 헤브론은요, 여호수아 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가지고 이것이 유다 지파가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도 네 지파 사람한테로 가라. 저 유다 지파 사람.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 헤브론도 유다 지파 사람 살고 있어요. 유다 지파한테 가라. 2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의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가족과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 4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서 이제 조그마지만은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러면 구약 때는요, 기름을 머리에다 진짜로 부어 기름 붓는데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는, 직책을 가진 자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지금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진짜로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있는데 혹이 말하자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어디예요? 길르앗에 사는 야베스 사람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했을까? 왜 말했을까?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무슨 뜻이 있어? 사울하고 다윗은 온수지간인데 이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온수지간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윗 편이 아니니까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다윗이 가장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길르앗 야벳에게 사절단을 파송하는 거예요. 사절단, 길르앗 야벳에게 사절단.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첫 일이에요. 그 다음 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눈 감지 말고 성경을 봐요. 성경을.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정말 쫓아다니고 원수 같은 사울에게 자기가 어때요? 세상에 너희들이 장사를 지냈으니까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다윗은 역시 왕이 될 인물이라 마음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포용하고 수용해야 돼. 신앙도 오래 다니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돼. 수용하고 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 일이 뭐예요? 사울을 장사한 일.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유다 왕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왕 됐어? 이 얘기야. 왕 됐어? 이 얘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헤브론에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럼 11지파 왕은 11지파의 왕은 누가 되느냐? 이스보셋. 사울의 왕자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그 다음에 사울의 자손이 다스리는 이스보셋이 나라,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조그매. 사울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11지파니까 크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이때는 누가 있어? 군대 장관이 있어요. 군대 장관. 그러면 여기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아브넬이, 그러니까 왕은 이스보셋, 군대 장관은 뭐예요? 아브넬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이스보셋. 자꾸 여러분들 입에다 오르넬이라고 한 번이라고 해서 오르넬이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 이름은 누구요? 아브넬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에요.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요압 장군. 8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요?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죽으니까 11지파를 누구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왕을 삼았는데 누가 그렇게 이 일을 다 했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일을 앞장서서 했단 얘기예요. 앞장서서 했어요.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노릇을 했어요. 2년 동안.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라 약 8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을 누가 왕이 됐어? 유다 지파의 왕이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때부터 나라가 사실은 두 동강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부터 갈등의 시발점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갈등의 시발점. 갈등의 시발점은 누구냐? 지금 유다 지파의 누구? 요압 장군. 이스라엘 지파의 누구? 아브넬과의 갈등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고 왜 기브온까지 왔느냐? 싸우려고 온 거예요. 싸우려고. 기브온이 지금 싸움의 장소란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거 기브온을 놓고 이렇게 싸우느냐? 기브온은요 물이 많아. 물이 있어야 동물을 키우든 물이 있어야 목초가 되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 굉장히 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봐요? 물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 기브온 연못도 뭐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으로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압 장군은 누구냐면은 다윗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13절이에요. 요압 장군의 출생지 13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 신복들도 나와서 지금 여기서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압. 이거는 계속 앞으로 나와요. 아브넬도 나오고 요압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 그러는데 이 군대 장관의 출생이 어디서 출생했느냐? 수르야가 엄마야. 수르야가 엄마.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 자기가 엄마의 이름을 따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러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런데 이 수르야가 굉장히 세 아들이 어마어마한 장수를 낳았어요. 첫 번째는 요압 장군, 두 번째는 아비새, 이거 아비새, 그다음 세 번째 아사엘. 이 세 아들 아주 장수를 키웠어요. 엄마가 대단히 훌륭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리야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그러면 이제 이 기브온을 놔두고 이쪽은 사울의 군대, 이쪽은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 이쪽은 요압 군대, 둘이 이렇게 연못을 놔두고 양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의 아들 요압은 다윗하고 어떤 관계인가? 수르야하고 다윗하고는 이복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지만은 요압하고는 다윗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는 어떻게 돼요? 요압하고는 조카죠. 조카. 배다른 형제니까. 그런 조카 관계예요. 조카 관계. 우리말로.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 저는 못 저편이라. 그래서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군대 장관들의 양쪽에 지금 이쪽 저쪽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싸움의 방법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요 군대하고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움의 방법을 누가 말하냐? 아브넬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누구의 신복이요? 이스보셋의 신복이요? 사울 왕쪽이에요. 사울 왕쪽.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은 누구야? 다윗의 군대 장관이요. 뭐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소년들이라고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아니라 결혼하는 청년들 정도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냥 1대1로 겨루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1대1로 겨루기.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니라.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12, 그 다음에 다윗의 12명, 똑같이 12명끼리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라는 거예요. 12명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면 대표를 뽑아서 싸우는데 16절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리지는지라. 그러니까 이쪽 12명 저쪽 12명이니까 인원이 몇 명이에요? 24명이잖아요. 24명인데 1대1로 붙여가지고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그렇게 죽이기로 했는데 24명이 다 죽어본 거야. 이게 24명이 다 옆구리를 찔러서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24명이. 그러니까 어디가 승패가 났어 안 났어? 지금 다 죽었으니까 승패가 안 났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헬갓은 뭐냐면 들판, 핫수림은 날카로운 칼날. 이걸 합쳐가지고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판이란 뜻으로 이제 거기다 이름을 지었어요. 기브원에 있더라. 기브원에 있더라. 17절 그 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제 이쪽 12명 저쪽 12명 24명이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싸우는데 아주 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맹렬하게 싸우는데 누구 편이 이기냐면 다윗 편이 이겨요. 누구 편이 이겨? 다윗 편이니까 누구요? 요압 장군이 이기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다음 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아멘. 누가 이겼어?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요.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비새는 여기서 누구냐? 요압 장군의 둘째가 아비새, 그 다음에 셋째가 아사헬. 수리아의 아들이 셋인데 다 장군이요. 첫째가 누구요? 요압 장군. 둘째가 누구요? 아비새. 셋째가 누구요? 아사헬. 아사헬이에요. 그러면 둘째는 아비새, 셋째는 아사헬에 있었는데 그 다음 절 아사헬의 발은 들러로와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은요 달리기 선수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다윗의 다 조카들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신하들이기도 해요. 지금요. 그 다음에 19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지금 누가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 다윗의 요압 장관이 이겼죠. 그러니까 진편은 어떻게 돼? 36개 주력량을 넣은 거야. 진편인 군대 장관 이름이 아브넬이 막 주력량 36개 주력량으로 막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 동생 아사헬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달리기를 잘하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려라. 아사헬아 너야? 그러니까 예 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넬이 그래요. 나 쫓지 말고 다른 사람 추격해 이러는 거예요. 왜? 이 아브넬하고 요압하고는요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어 서로가.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의 지금 동생이 쫓으니까 제발 나 쫓지 말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친분이 있기 때문에. 21절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나 쫓지 말고 아무 소년이나 너는 발이 빠르니까 가서 그 사람을 쫓아가지고 이 전쟁에 다 쫓지 말어 이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사엘이 아주 끈질기게 이 아브넬 지금 사울의 이스보셋의 그 지금 그쪽에 있는 장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길 기치라. 2차까지 경고하는 거야. 너 쫓길 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기 싫다라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느냐. 만약에 너를 죽이게 되면 요압 장군하고는 사이가 아주 나빠지게 된다라는 거야. 요압 장군하고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니까 죽이기 싫을 테니까 여기서 그만 따라와 또 이렇게 두 번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3절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면 누가? 아사엘이 계속 지금 죽자고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그래서 말하자면 창이 있으면 앞에는 날카로운 것이 있잖아요. 뒤끝은 날카로운 것이 없잖아요. 근데 뒤끝으로 찔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워낙 빨리 달려오니까 그 창을 뚫고 들어가갖고 죽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빨리 달린 사람들을 그때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없고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둘만 아는 거야. 진짜 창 앞으로 찔렀는지 뒤로 찔러서 그렇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찔렀다는 얘기야. 뒤로 찔렀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 가속도가 붙어갖고 그냥 뚫고 나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창이 그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것에 엎드려져 죽음에. 그래서 아사엘이 달리기로는 올림픽 금메달감이 없는데 정말 어이없게 여기에서 참 아깝게 죽습니다. 참 아깝죠.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누구예요? 아사엘하고 세 형제잖아요. 세 형제잖아요. 형님이죠. 형님들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 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두 형제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 아브넬을 쫓는 거예요.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 살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그래서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지금 아브넬을 막 찾아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디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해가 지니까 베냐민 족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누구를 도와줘요? 아브넬하고 한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올라가 보면은요, 아브넬이 누구의 군대장관이에요? 사울의 군대장관이었죠?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베냐민 지파하고 아브넬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아브넬을 도와 큰 무리를 잇고 있는 거예요. 작은 꼭대기에 섰더라. 그래가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애쳐 가르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 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이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제 사울이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지금 뭘 하냐면은 이제 영영이 우리 싸울 수 없지 않느냐? 휴전하자 이거예요. 휴전하자. 이제 전쟁을 여기서 마치자. 예. 그리고 언제까지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내가 아브넬이 누구에게? 아사엘에게 그만 쫓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죽였지.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휴전하자고 요압 장군에게 말하니까 27절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의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않았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 쫓기를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먼저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왔지 않느냐. 네가 먼저 싸우자고 해서 싸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싸우자고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동생 아사일도 죽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쫓게 됐는데 원인은 누구냐? 아브넬 너다라는 거예요. 28절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섰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전쟁. 근데 여기도 이제 휴전을 할 때도 나팔을 불어.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요압이 머물러 서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29절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다시 자기네들이 살던 곳으로 갑니다.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들을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이 아사엘과 골이 났으나.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은 이 싸움에서 19명이 죽고 아사엘까지 해서 2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그러면은 누구냐면 아브넬에게 속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은 몇 명이 죽었느냐.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죽고 다윗의 신복들이 쳐서 365명을 죽였더라. 1년 365일 365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20명, 여기는 365명이니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거죠. 다윗이.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그러니까 수리아 남편이 있는 곳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을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래서 이 장은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11지파 왕은 사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요? 누구요? 요압. 11지파 사울의 아들 편의 군대 장관은 누구요? 아브넬. 그래서 이 군대 장관들이 어디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 기브온 연못 전쟁이에요. 연못 전쟁. 누가 이겼어? 365명이 사울 편이 죽고 다윗은 20명 죽어서 다윗 편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서는요 계속 이제 전쟁이 싸워. 계속 이 둘이 이제 전쟁이 싸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다윗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11지파를 찾았으니까 엄청나게 크고 강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전부 다 통일시켜서 거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는 오늘은 2장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두 나라가 사실은 갈라져 가지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시발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시발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이 다윗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미약했잖아요. 조금은 헤브론의 왕으로 시작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11지파의 왕이 돼서 사울왕의 왕 이스보셋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12지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이요 처음에는 정말 미약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창대게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천년 고생을 해도 되고 말년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나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하면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